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바르고 정직하게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세계가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루를 승리해 볼 수 있도록 심령들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방해를 주님께서 멸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롭게 개척된 베둘람 지역의 교회가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교회 리더가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남아옥의 정기 공급과 범죄 및 치안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마음을 합심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땅, 이 백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주님 앞에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이익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충모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깨어 포도나무 가지처럼 늘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 끼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개척된 베들람 지역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 리더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공의 하나님 정기 공급과 범죄와 치안이 안정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보수하는 아버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김현정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들 오늘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주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하루를 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니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여로보암의 마지막 최후 심판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로 담겨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13장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만행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13장을 통해서 토요일 새벽부터 어제 본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거기서 임의로 제사장을 뽑아서 세우고, 절기도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7월 15일에서 8월 15일 한 달을 미루어서 임의로 날짜를 정하고, 이런 어떤 이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을 명하시고, 그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들이 다 쏟아지고, 또 여로보암의 팔이 마비되었다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무명의 선지자가 베델에서 떠나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초청해서 음식을 먹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언뜻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1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임의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형편이나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시는 내용이 13장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13장 말씀을 한번 3일 기도든지 언제든지 한번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1년에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제사할 때에 제단이 쪼개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하고, 자기의 팔이 마비되었다가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을 전했던 그 무명의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1년의 일들을 여로보암이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시죠. 어제 본문인데요. 33, 34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전혀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더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명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2절 계속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아내를 시켜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냐면 아히야를 찾아가. 이 아히야는 예전에 자기 옷을 찢어 10개를 주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주겠다고 그 예언했던 말했던 선지자가 아히야거든요. 그를 찾아가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여로보암의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를 시킨데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변장시킨 것 같아요. 찾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 그러니까 아히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도 알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이 알아요.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가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고 싶은 거냐면 여로보암은 본인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변화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이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변할 마음도 없고 단지 아이에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자신이 회개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래서 변장하고 찾아가요. 익명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변장하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사람의 눈길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변장하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수단 삼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귀한 거고 마땅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죠. 내가 가면을 벗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살피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마음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킬 것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고 구역장님한테 위도 부탁하고, 알거든요. 본인도 저분이 신령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용하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듯이 기도 부탁은 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기도할 마음도 없고 자기가 변화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게 뭔가요? 수단 삼는 거죠. 미신 섬기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얻어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계속 말씀 살펴보지만 나 자신이에요. 나의 중심,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내가 성숙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범죄하고 악한 길로 행할 때 오늘 아이야를, 그의 아들 아이야를 치신 것처럼 내 몸에 질병을 주신다든지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돌이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를 살피고 내 죄나 내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고 그저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구해서 문제 해결만 받으려는 것, 이거 하나님 수단 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미신 섬기듯이.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 앞에 정직히 서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 아이야의 모습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4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영적인 눈은 밝아 있는 사람이에요.
5절 6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어오라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할 것이다 말하죠. 여러분, 아이야는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어 어두웠지만 영안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 있던 거죠. 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곤란한 거죠. 육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은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밝고 어디 가면 돈 벌고 어디 투자하면 어디에 맛있는 것, 어디에 좋은 것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요. 빠삭하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신앙에 관한 것, 주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영안이 닫혀 있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교회 밖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육의 눈은 밝은데 영의 눈은 어두운. 또 여러분, 아이야처럼 우리가 나이를 들고 육신이 늙어가면 눈이 어두워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70대 80대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체력으로 20, 30대입니다. 여러분,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눈도 어두워지고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몸에 힘이 없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달아갈수록 세상의 것들은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게 우리 정상적이고 건강한 심령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에 힘이 빠지는 것들이 힘들고 더 이거 움켜잡으려면 그거 비정상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 17, 18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해져 가나 연약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중한 것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갈망과 소망이 짙어지는, 그래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또 몸도 힘도 빠지고 연약해지고 또 질병도 찾아오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모든 정욕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 둘씩 내려놔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새로워 육의 눈은 어두워져 가지만 영안은 더 열리고 밝아져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자들,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로 성숙해져 가고 영그러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야처럼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안은 밝아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 아이야의 입술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죠.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그의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심판의 원인은 여로보암의 죄,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엉뚱한 것에 우상숭배하는 그 죄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이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재밌는 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왕이 되겠다고 임명한 선지자가 아히야였어요. 아히야의 똑같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젊은 날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이 될 겁니다 했던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서 당신과 당신의 집을 버리고 심판하실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왕이 되면 뭐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해요? 권력을 누리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타깝게 심판으로 생을 마감하는, 여러분, 다윗과 완전히 비교되죠. 다윗도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그분을 목적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리는 왕의 지위나 부귀영화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인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까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기에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잖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이에요. 기회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 돌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 쓰다가 결국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 이제 살펴볼 텐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수단 삼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목적 삼아 그분 앞에서 나를 살펴 나를 변화시키고, 혹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 늘 눈 밝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와 수단으로 자꾸 주님의 손만을 구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수단 삼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분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행하는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치 않게 하시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는